베드로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시각은 12시경입니다. 기도하다가 시장한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쯤 베드로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큰 보자기를 바라보니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 먹는 규정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습니다. 큰 보자기 안에 있었던 것은 부정한 짐승이요,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믿음.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지역,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큰 보자기 안에 있는 그 짐승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입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너 왜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냐? 왜 깨끗하지 않다고 속된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속되다고 이야기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이러기를 반복합니다. 세 번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 이 큰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이 신비한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보자기에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했을까? 이건 위법인데, 옳지 못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노크합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그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비난합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거 보니 당신이 그리스도다? 그건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죄인과 세리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느냐? 왜 그건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큰 보자기 가운데 있는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간다라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에 맞지 않습니다. 옳지 못합니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가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거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거지요.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성령 받으면 베드로를 포함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더러운 땅입니다. 그 땅끝 이방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베드로를 포함해서는 이건 윗법이에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나 대상을 예수님께서는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자유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 능력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여자도 남자도 종이고 자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인 줄 알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잖아요.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이 예루살렘으로도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은요, 전문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지요. 우리가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런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형제 가운데 너 교회 나가면 안 돼. 마음으로 선을 그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붙어있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천국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널리 알리는 거.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영광의 나라, 주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니야. 가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고넬료 집으로 보냈을까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왜 보내셨을까요? 왜 그 집을 콕 찍어서 주께서는 그 집으로 베드로를 보냈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지만,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으로 베드로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긴 했지만 고넬료는 생명 얻은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방의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항상 기도했던 사람. 이어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꾸었던 환상, 신비한 경험을 이 고넬료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도 무슨 일입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은 다음에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자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빛난 옷을 입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몰랐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알고 경건하게 살려고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의 구제를 보고 계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묻지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구제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를 향으로 표현합니다. 향을 피우면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지요.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 이야기하면서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힘들고 어려운 그늘진 사람들 어루만져주고 살펴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구약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이 호소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제의 문제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막 절규하듯 억울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계셨고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9장 이 고넬료 이야기 나오기 전 이야기 하나가 다비다 이야기입니다. 욥바에 살고 있었던 다비다, 그는 여제자였습니다. 여자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니까 스승의 말을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제자인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다만 여제자 다비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제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다비다가 죽습니다. 욥바에 살고 있었던 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과부가 다, 욥바에 살고 있는 과부가 다 겉옷과 속옷을 내어주면서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비다가 지어준 옷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욥바에 살고 있는 모든 과부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비다가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지, 어떤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증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하여 죽은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고넬료 사건 바로 앞절에 나오는 다비다 이야기입니다. 다비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고넬료 얘기할 때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 근래 나는 구제하고 있는가? 선행을 베풀고 있는가? 어렵고 힘든 사람 내가 내 것 떼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제자 다비다는 제자이기 때문에 선행과 구제, 즉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살아나지요. 이 다비다가 살아남음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욥바에 선포되는 겁니다. 구제와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냈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넬료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구제하는 것을 보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고 그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선행이나 구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비다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또 어떤 열매로 부메랑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끌려서 고넬료 집으로 들어갑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좀 은혜가 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런 거지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어떤 마음 가지고 베드로 앞에 앉았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잘 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온 것 아닙니까? 그 시각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고넬료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찬양하느냐, 기도하느냐, 이 말씀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 중요합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반응을 하셔야죠.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동시에 어떤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아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그런 마음 갖고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구역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그 시간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근데 한 가지, 왜 대신방을 안 받나요? 왜 대신방을 꺼려 하나요? 코로나19 이후에 구역 예배와 대신방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 그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랬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정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자야 되니까 대충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인생 자녀들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씀하실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경청할 때. 이건 신비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았던 그들의 미래 인생은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그와 똑같은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표현이 그래요.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내려오셨다고. 그래서 각기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지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은혜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어두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 성령님이 오신다면 능력 받는다라는 거. 성령님이 오시면 치유된다라는 거. 성령이 오시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 할렐루야. 언제요?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구역 예배 들을 때 없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축복이에요. 그때 역사하셔요. 그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이니까 목사님 베드로하고 동급으로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설교한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나 이게 쭉 봤더니 사실 저보다 설교는 잘 못한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과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온갖 매어있는 것을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복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 추석 명절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것, 고넬료처럼 다비다처럼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어렵고 힘든 형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힘이 된다면 그 필요를 좀 채워주고 풍성한 추석이 될 겁니다. 온 가족 식구들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믿음 갖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내 끝, 내 고집 이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갖고 예배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